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성도의 사명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혼란과 격변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 전 성경에 기록된 거대한 그림의 일부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메가 사인, 즉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전에 결코 넘어본 적 없는 경계선들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듯한 전례 없는 징후들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분노한 지도자, 불안정한 정신을 가진 권력자의 손가락 하나로 이 세상 전체가 종말을 맞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힘을 손에 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속의 과학자들조차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스스로 만든 피조물에게 지배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유전 암호를 조작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 복제를 눈앞에 두고 인간과 동물의 DNA를 뒤섞으며 창조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전 세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한 연구실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인간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결혼과 가족의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소년과 소녀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마저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문명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이며 심지어는 반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념들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만들어낼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든 불안한 징조들 위에 우리는 구약 성경 에스겔서의 예언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언은 오늘날과 요한계시록 사이의 시간을 채워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거대한 연합군의 침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며 그 침공에 참여할 국가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지난 몇 년,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에스겔이 언급한 모든 국가들은 오늘날 어떤 형태로든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한 일치입니다. 둘째, 예언에 언급된 국가들 중 다수는 실제로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침공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실시간 뉴스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셋째,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주축으로 예언된 고대 페르시아,
즉 오늘날의 이란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올봄에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언적 경계선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넷째, 고대의 예언은 터키 또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얼마 전 터키의 대통령은 자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이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또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섯째, 이스라엘은 최근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을 그가 이란에 머물고 있을 때 제거했습니다. 이란은 에스겔서에 언급된 바로 그 나라입니다.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의문사한 전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전임 대통령 역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파괴를 위협한 직후에 사망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예언의 경계선이 또다시 넘어선 것입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2번이나 파괴되었던 비극의 날 아부월 9일에 맞춰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계획이 알려졌기에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이 성경 예언의 방향으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란이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언급된 또 다른 나라인 수단에 대규모 무기를 수송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예언에 명시된 주요 4개의 세력 중 3개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정렬을 마친 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언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의 징조들로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로 그 시대의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 삶을 그 말씀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처럼 보일 때에도 사실은 그분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진정 당신의 주인이신지 확인하십시오.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며 당신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삶의 최우선에 두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셋째,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언하신 시대라면 당신 또한 이 시대를 위해 정해지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당신을 살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대를 위해 정하셨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셨다면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당신은 계속 전진하며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용의 핍박이
극에 달한 혼란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겼다면 우리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기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당신은 승리하도록 정해진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싸움의 끝에는 평화와 축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의 성취로 이어진다면 그 끝은 곧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어둠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굳건히 서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바로 이 시대에 당신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에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당신의 가장 큰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계속 싸우십시오. 굳건히 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십시오. 우리가 가고 있는 그곳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과 영원한 소망이 강물처럼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